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7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 윤리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은 탐구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시간은 24시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급하고 항상 쫓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기준에서만 이해되고 취할 수 있는 문제들, 그 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특히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나 당장 해결돼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호물자 나눠듯이 당장 어떤 문제들 해결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폭이 너무 느리고 작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 빠르고 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 속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생애 속에서 압축해서 다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세대마다 다 자기네들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자기 때에 완성이 오고,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종말이 안 옵니다. 이전보다도 더 가까웠을지라도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보면 금방 종말이 올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말씀하시던 그 종말은 안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종말관을 보았다면 지금까지도 종말이 안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멀리 길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돌고 도는 조금만 있으면 해가 뜨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그리고 또 하루가 가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되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는 무한대의 세계, 시간의식이 없는 세계, 아침 먹자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조금 꼼지락거리다 보면 또 누워서 자야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조그만한 사건입니까? 어찌 좀 느긋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 시간에 쫓기고 어떤 상황에 쫓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느냐?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다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많은데, 아직도 날이 어두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다 맞출 것이냐? 아니, 아예 시간 개념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속에다가 꾸겨 넣을 것이냐? 이삭의 세계라는 것이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인데 25장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야곱이 야곱 노릇을 하고 하란으로 도망치는, 겨우 26장 한 장에서 이삭의 일생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데 12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마엘이 기운이 지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이삭은 겨우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가 얼마나 된다고 이스마엘은 기운이 지나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러고 이삭은 겨우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동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사실상 이삭에게도 12족장이 나오고 그게 튼튼한 이스마엘 민족의 12기둥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스마엘을 당대에 이루어 놓고 죽었고 이삭은 겨우 뱃속에서 쌍둥이가 뛰어놀고 다투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은 안 급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민족은 저렇게 강성하게 나가는데 이삭은 언제나 가문다운 가문이 되고 민족다운 민족이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세상 교회는 저렇게 번성하고 잘 되어 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 비벼대면서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맨날 피해 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하는 가련한 이삭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안 급하시냐? 왜 하나님 이렇게 비비비리하고 약하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니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하고 그것 들키고 저쪽 세상의 시간들은 저렇게 빨리 잘 가는데 왜 우리 시간은 이렇게 더디고 잘 안 가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만 넓어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에서 12아들을 낳았고 결국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속에서만 빠르고 생각 속에서만 넓게 봅니다. 그런데 25장하고 12아들 12지파가 되어서 완전히 가문의 모습을 갖추고 그럴 때까지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기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이스마엘 후손들은 더욱더 점점 강성해져서 애굽이나 아세르나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성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민족이 저러니까 어서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일생이 뭐냐? 26장에서 말하는 이삭의 일생은 어떻게 하면 그 땅 부비고 문대고 해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여기서 음모를 판단하는 것은 정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디 가서 집을 짓든지 사든지 살 집이 우선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막은 아무 때나 걷었다가 쳤다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음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착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삭 편인데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인가?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기초 작업부터 단단하게 야무지게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겼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띠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까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커지고 발전하고 꿍짝꿍짝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무지게 어떻게 믿음의 바닥을 다져가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믿었으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일이든 모레든 10년이든 1000년이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미 왔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뿌듯하고 만족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꿰다가 미리 누리고 미리 좋아하고 미리 만족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고 장애물을 초월하고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결국 믿음이란 소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만나서 사랑을 낳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소망을 만났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믿음이고 리브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삭은 별미 좋아하는 다분히 현실적인 그런 양반이고 리브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과 소망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삭이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 말씀이 응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의 현실입니다. 소망의 성취고 믿음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24시간이 필요 없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가 필요 없고 내일이냐 모레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헛것을 구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아닌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왔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요. 또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그것이 태동하고 있고 26장에서는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야곱이 떠납니다. 돌아옴의 떠남을 떠납니다. 털을 잡아놨으니까 사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애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의 나라고 당신의 뜻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기도도 나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받으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 당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 그럴라니까 왜 급해야 되느냐. 약속도 믿음을 다지는 것도 우리에게 그런 허무맹랑한 소망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급히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것도 다 당신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구했느냐? 돈이었지. 아니다. 돈이 아니다. 얘들아, 사랑이야. 사랑.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근데 너희는 너희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나 자신,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단다 얘들아. 성경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왜 사이클이 안 맞는지, 어떻게 해야 사이클을 맞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란 틀어진 사이클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고집을 꺾고 우리한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그거 고쳐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끙끙거리시는 것입니다. 좀 곰팡이 필 정도로 느긋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마치 우리 일인 양,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독교가 너무나 성급했다는 말입니다. 40-5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기독교도 거기에 덩달아 너무나 급하고 많았습니다. 기독교 생각이 24시간이었고 조급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의 삶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 시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조급하고 방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서둘고 떠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시면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